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세 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인데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인데요. 먼저 겨자씨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보면 이런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제 여행에 갔다 오신 분은 우리 저기 손바닥에 보면 겨자씨 여기 있잖아요. 겨자씨 이제 병에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오시면 기념품으로 이제 항상 가지고 옵니다. 저도 이제 그 대학원 졸업할 때에 이스라엘 여행 갔을 때에 저 겨자씨를 가지고 왔다가 지금 막 이사하면서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잊어버렸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겨자씨에 대한 그 작은 알맹이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겨자씨는 색깔이 까맣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씨로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적은 양을 가릴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세 발의 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이에서 가장 작은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 작은 겨자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31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크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있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일단 자라고 나면 여러분 키가 3.5m 정도 되어지는 큰 나무로 이제 성장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정말 작게 보이고 미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천국의 확장성, 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서 나무가 크게 자라고 큰 나무로 자랑되어지는 일들을 대하여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러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것이죠. 이런 이 비유의 말씀을 이런 예수님 당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 주위에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볼 때 좀 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 겨자씨 비유를 할 때에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이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사회 가운데에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의 곁에 모여드리는 것이죠.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지금 시대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르지만 모두도 다 똑같은 것을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시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주위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이거 계산하고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이야기하는 그때에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최후의 만찬, 이제 발을 씻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죽음을 기념하는 그때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 차지할 것. 여러분,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산에서 들려오는 전화 소리 막 기다린다잖아요. 장관 한 자리 하려고 막 이렇게 막 전화 기다리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따라다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그 복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유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가? 이것에 초점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다니고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 당시 주변에 여러분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원하여 또 육체적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다닐 때에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유익은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나도 밋밋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한 알처럼 그렇게 미미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중에 이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고 나무가 자라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작은 씨앗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이 되어지고 넓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이 세상 가운데에 펼쳐 나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이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미미하여 약하게 출발하게 되오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구유에서 베들레헴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에 더러운 말밭통 말구유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 땅에 천국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이 정말 보잘것없는 미미한 상황 가운데에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갈릴리 출신 목수의 아들. 이런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사이에서 출세하고 존경받는 사람은 여러분 서울에서 태어나서 교육받아야 되는데 저 시골 완전 낙도 배가 들어가지 않고 하루에 아침 저녁에 배에 들어가는 그 시골에서 출세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이런 목수의 아들,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천국을 이 땅에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 아닌 것이죠. 어부나 세리, 열심당원들,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 낮은 계층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함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이 땅에 왔지만 겨자씨의 하늘처럼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하여 출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의 삶이 화려하고 높은 VIP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이 인자의 삶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한 자리를 얻으려고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할 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간 것이죠.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잡히시는 그날 밤 모두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화려한 대관식이 아니라 참혹한 십자가의 처형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이죠. 이처럼 천국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처럼 작게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작은 겨자씨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퍼져나가더라.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21장 2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만물이 새롭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러면 새 예루살렘 천국에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열방으로부터 이런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하여 열방으로부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잘것없이 시작되었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속성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확장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 겨자씨 비유가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모두 다 잡혀서 고문을 받을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옛 업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 중심으로 120명이 모이는 자리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 위에 임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고 난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 가운데에 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서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을 감옥에 잡아 넣을 것이다. 이럴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나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은지, 우리는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종교 지도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을 사형시키고 사형을 생명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니라라고 초대교회 가운데 일들을 하게 되시는 것이죠. 마침내 초대교회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연약하게 겨자씨를 하나처럼 시작되었지만 자라고 성장할 때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고 안식을 취하는 것처럼 천국이 마치 이러한 것 같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유럽과 지중해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이런 반대편에 있는 이 한국과 땅까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고 확장되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희한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고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이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화형시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음의 사자의 굴 속에 집어넣더라도 복음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땅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어지고 퍼져나가더라.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겨자씨의 비유를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여름 성경학교 청년들 중고등학교에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겨자씨 같이 떨어질 때는 정말 미미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물질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도 아이들이 바뀔 건지 안 바뀔 건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그 어른들 눈에는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했던 그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다음 세대에 떨어졌을 때에 한 작은 겨자씨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라서 성장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성장되더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겨자씨의 비유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부모님 밑에서 신앙의 삶을
살고, 여러분 많은 교사 선생님들과 저를 지도했던 우리 목사님들과 또 선생님들의 지도 가운데에 이런 자라났습니다. 이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그들이 이러면 우리를 생각할 때에 정말 바뀌어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때는 그냥 막 교회 와서 장난치고 예배 들을 때는 또 눈 뜨고 막 이렇게 하면서 눈 뜨면 부장 집사님이 긴 해초를 들고 다니면서 머리 막 때리고 그 여러분 저는 이제 아버님이 또 장로님이시니까 더 예배 들을 때는 똑바로 들어야 된다 막 이런 거 하도 많고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 막 장난치고 싶고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작은 겨자씨 하나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서 성장하고 이러면 3m, 4m 자라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 10년 가운데에 확장되어져서 목회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 왕도교회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장할 때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지훈이 네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막 장난치고 교회에서 말씀 부리고 그렇게 여러분 자라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씨앗이 여러분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개인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이러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마치 이러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비유하시기에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겨자씨의 비유와 이제 같은 속성인데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천국을 가리켜서 어떤 여자가 빵을 굽기 위해서 이제 밀가루를 막 반죽합니다. 이제 밀가루를 하고 이제 부풀기 위해서 누룩을 막 넣게 되십니다. 밀가루 전체를 발효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시는 것이죠. 마치 천국이 누룩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이런 많은 밀가루 속에 들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누룩에 의해서 밀가루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발효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임한 자들 10년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누룩처럼 밀가루 안에서 발효해서 크게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이 임하고 천국이 임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 비유가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되어지는 외적인 성장에 초점이 있다고 하면 누룩의 비유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이 밀가루를 이제 부풀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런 이 누룩의 변화는 그 10년 가운데 일어나는 내적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막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룩의 비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10년 가운데에 부패함을 방지하고 또 이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초점이 바로 누룩의 비유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겨자씨는 자라서 커지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고 누룩은 스며들면서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겨자씨 비유는 외적인 성장에 대한 비유이고,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룩의 비유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누룩처럼 바꾸고, 또 이런 변화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누룩이 바꾸는, 천국이 마치 이러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착한 행실로 통하여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외적인 화려함도 있고, 여러분 내적인 변화도 천국의 임한 심령 가운데에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 심령이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하여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전에는 여러분, 내가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는 모든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대화의 주제가 나였습니다. 나의 계획,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분 나쁜 거, 내가 기분 좋은 거, 내가 기분 좋으면 다 기분 좋고,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안 좋고, 그래서 삶의 주체가 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와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에 그 씨앗이 내 가운데에 누룩처럼 변화의 과정을 이루어지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가 사라지고 주님이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일들 가운데에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내 삶의 통치와 주인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천국의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사라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도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어짐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빵 안에 들어가고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발효가 되어서 밀가루를 부풀게 하게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을 따르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면 어떤 복이 있는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따라다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도 지금은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점점점 외적으로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이 임한 자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왕도교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고 온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당장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 말씀이 10년 가운데 떨어져서 외적으로 성장하게 되시고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변화의 삶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변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했다. 그 천국은 놀라운 확장과 변화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보니까 여러분 온 세계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이 열방으로부터 일어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송하고 예배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어있던 자들이 또 여러분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두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날이 완성되어질 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날이잖아요. 그 날을 보고 싶고 그 날을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그때를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장난꾸러기 것 같고, 그러나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고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무릎 꿇고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이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왕독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에 임했습니다. 그 천국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받는 큰 나무로 성장하며 자랄 것을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였고 주님 변화되지 않는 완고한 우리의 심령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확장되어지고 그 10년 가운데에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